반갑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첫 번째 에피소드도 벌써 세 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이블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레위기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책 순서도 그렇지만 레위기를 읽으실 때에는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함께 엮인 책이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후반부를 함께 여행하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양식과 방법대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었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회막은 전시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만남의 장소를 만드셨고 여기 레위기에서는 만남의 방법을 소개하시는데요. 바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단지 그들을 밖으로 빼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소위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제사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1세기에 또 신약시대에 이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짓게 하셨던 것처럼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어떻게 섬기며 사는지를 보고 살아온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무려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배는 애굽 사람들이 해왔던 것이 절대적인 표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영적으로도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글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제사들은 일부만 태워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거나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나눠 먹었지만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1장의 번제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크게 2가지인데요. 피 흘리는 죽음 그리고 죄의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흠향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흠없는 짐승의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번제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매번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 번제 방법을 보시면 4절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지고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바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 곡물을 짐승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 모든 사람이 동물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라는 양식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실제로는 부가적으로 옆에서 함께 드려지던 것이 소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곡식은 그때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일용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제는 다른 희생제사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또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는 소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부자의 제사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는 번제처럼 제물을 태워서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거나 자원한 것이 있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바친 후에 나머지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화목제사를 드리면 그 마을에서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화목제로 인해서 온 동네가 함께 먹고 마시며 샬롬을 맛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에 치우쳐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축제이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수고와 나의 사역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샬롬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위로 화평을 이루고 동시에 사람 사이에서도 이 땅에서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며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깊어져 감에 따라 세상 속에서도 더욱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